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우선 읽읍시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집트의 왕의 잔을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니 파라오가 두 관원장 곧 잔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가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있는 철창에 넣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결박되어 있는 곳이라. 호위대장이 요셉으로 그가 그들을 보살피니라. 그들이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집트 왕의 잔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함께 꿈을 꾸었더라. 각자가 한밤에 자기의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의 해석도 달랐더라.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바라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라. 요셉이 자기 주인의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원들에게 물어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 그렇게 안색이 슬퍼 보이니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청하노니 그 꿈을 내게 말하소서 하매 잔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며 말하되 보라 내 꿈에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셋이 있고 싹이 나는 것 같더니 꽃들이 피고 그 포도나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또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기에 내가 그 포도주를 따서 그것들을 파라오의 잔에 짜 넣어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이것이 그 꿈의 해석이니이다. 즉 그 세 개의 가지는 3일이요 지금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 당신에게 당신의 다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잔 맡은 관원장이었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너주게 되리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노니 내게 친절을 베풀어 파라오에게 나를 생각하게 하여서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참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에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다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니 빵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알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에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그 맨 위에 있는 광줄 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광줄이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꿈의 해석이니이다. 즉 3개의 광줄이는 3일이요 지금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서 들어 올리고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에게서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까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이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심령 기억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런 아들인데, 그것을 시기해서 그 형들이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이제 이집트 왕의 눈에 잘 들어서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총리가 되기 전의 일이죠. 그때 당시에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아주 용맹스러운 이집트에서 정말 최고의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것마다 아주 형통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말씀만 간단히 할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정말 그 헌칠한 그 미남자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의 아내가 요셉에 접근을 했는데 요셉이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교롭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혼자 있고 종들은, 다른 하인들은 집안에 없고 요셉하고 단둘이만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그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안채에 들어갔다가 그걸 뿌리치고 나오려니까 겉옷이 벗겨졌어요. 옷을 꽉 잡고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그걸 뿌리치다 보니까 겉옷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밖으로 튀쳐나왔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앙심을 품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 밖에 있던 종들이 달려왔겠죠. 달려와니까 뭐라고 했느냐.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밖으로다가 옷도 벗어놓고 밖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바깥 장군에게 들어서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괘씸해요. 암만 사랑하는 자기 집에 모든 걸 맡긴 그런 총괄하는 책임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감옥에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뒀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영창이죠. 군대 내에
있는 그 영창에 가둔 거죠. 그래서 그 가뒀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 장군의 집에 감옥에는 그 조정의 대신들, 일반 죄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39장 그 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 감옥에서도 모든 총책을 맡게 해주신 거예요.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더라.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거기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요셉이 처리하였으며 간수는 요셉의 손에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가 행한 것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면은 그가 해가는 것들은 다 형통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신앙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 영적인 일도 형통하고 영적인 일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육신적인 일까지도 다 형통한다는 것을 성경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그 왕의 술잔을 담당하는 그 자 중에서 관원장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최고의 술을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죠. 그래 그 사람과 또 빵 굽는 관원장, 그쪽 지역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포도즙, 그쪽은 그 사막 지역에 그 석회석이 많아요. 물이 우리나라처럼 말같이 않아요. 뿌예요, 물이.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그 중동 사람들은 여자들이 막 그냥 하나름 되는 거예요. 나이 조금 한 30만 넘으면은 그 석회석이 쌓여가지고 몸 안에 쌓여가지고 그 석회석 있는 물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중동 여자들은 전부 뭐 그냥 헤비급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한국 우리 참 여인들을 거기다 대면 다 미스 코리아죠. 그 이제 그 지역에서는 포도에 즙을 내서 물이 귀한 데다가 물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포도즙을 내서 상시 복용하는 거예요. 포도즙이 아주 그 음료수로다가 늘 그래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포도밭에다가 포도즙 짜는 그 기계를 이제 설치해 놓고서 그 포도를 바로 따서 거기서 즙을 내서 먹느라고.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포도즙 틀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맡은 관원장과 빵을 만드는 관원장이 잘못한 게 죄를 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호위대장 집에 3절에 보면 철창에 넣었으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감옥에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잔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더라 이겁니다. 각자.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서 우리가 꿈이 별로 길몽 같지가 않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저 무엇이든지 왕의 진노가 언제 철퇴가 가해질지, 저는 목을 베어라 하고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안색이 좋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라, 요셉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물었어요. 어째 당신들 얼굴 색이 안 좋습니까? 관원장이면 지금으로부터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어떻게 안색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잔 맡은 관원장이 8절에 먼저 말을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감옥 안에 밖에 있으면은 점쟁이들에도 있는데 감옥 안에 있으니 꿈 해석자가 있어요?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한테 말씀하시오. 그러면 그 꿈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해석자가 있는데 해석자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욥기 33장 가보세요. 시편 앞에 있어요. 690쪽입니다. 구약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침상에서 졸면서 깊은 잠이 들 때에 꿈속에서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의 인을 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꾀를 버리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함을 숨기려 하심이라. 또 그 밑에 23절 4절 23절 시작. 그럴 때 만일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하는 자요 그분의 사자 하나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정직하심을 그 사람에게 보인다면 그때에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 속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라. 내가 한 대속물을 얻었다 하실 것이요. 이제 이렇게 그 1000명 가운데 23절에 한 명의 해석자인 그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 그분의 사자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꿈은 하나님이 해석을 하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성경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꿈꾸는 자는 다 죽여라. 또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꿈꾸는 자 죽이라고 그랬고, 또 여기서는 그 꿈을 하나님이 밤에 침상 안에서 잠들었을 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해석하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고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성경이 창세기 이때니까 그 성경 기록이 없을 때요. 성경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제 쓴 것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이 그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한테 말씀하시오 했더니 그 잔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라 내 꿈에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셋이 있고 싹이 나는 것 같더니 꽃들이 피고 그 포도나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또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기에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것들을 파라오의 잔에 짜 넣어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가 주었노라 하니까 요셉이 12절에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 꿈의 해석이니이다. 즉 그 세 개의 가지는 3일이요. 세 가지는 3일을 말하는 거다. 지금부터 3일 안에 파라오는 그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파라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개혁 성경은 바로라고 그랬죠. 바로왕이라고 그래요. 바로왕. 바로라고 했는데 이제 원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파라오라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라고 하지 않고 파라오라고 한다 이럽니다. 그 우리나라 같으면 왕께서 뭐 이렇게 나오고 상감 마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당신에게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잔 맡은 관원장이었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다가 건네주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복직이 된다 이겁니다. 좋은 꿈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빵 굽는 관원장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14절에 요셉이 이제 자기도 감옥에 있는 그 신세니까 그 잔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에게 일이 잘 되거든, 내가 해석한 대로 잘 풀리거든, 나가서 내게 친절을 베풀어서 파라오에게 나를 생각하게 해서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내가 감옥에 들어올 만한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누명 쓰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이 이렇게 왔으니까 좀 나가거든.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좀 조치를 해주시오. 왕한테 잘 얘기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했는데 16절에 빵
굽는 관원장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들어보고서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에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광줄이가 하얀 그 광줄이 3개가 있고 맨 위에는 그 광줄이 안에 이제 빵이 들어 있겠죠. 맨 위에 있는 광줄이 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그러니까 빵 굽는 관원장이 그 광주리 3개에다가 빵을 구워서 놨는데 맨 위에 광주리에는 빵만 놓은 게 아니라 빵 위에다가 그 파라오 왕을 위해서 각종 구운 식물, 음식을 더 만들어 놨더라 이런 겁니다. 평소보다. 다른 때는 빵만 구워서 갖다가 왕한테 줬는데 빵 말고 그 외에 다른 맛있는 음식을 더 구워서 갖다가 올려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왕이 명하지 않은 거, 시키지 않은 것을 그래도 자기 깐에는 왕에게 잘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18절에 또 해석을 하는데 그 3개의 광주리는 똑같이 아까 포도나무 3가지처럼 3일을 의미한다. 3일이요. 지금부터 19절입니다.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서 들어 올리고 당신을 나무에다가 매 달리니 새들이 당신에게서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라. 아이고, 완전 정반대죠.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베고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 당신의 시체를 뜯어 먹더라. 이 새들이 죽은 시체를 좋아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고 독수리고 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죽은 시체 아주 좋아하는 새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까마귀나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부정한 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떡빵 굽는 관원장은 완전 아주 자기 기대가 앞에 잔 맡은 관원장이 아주 길한 것을 꿈 해석이 아주 좋은 것을 보고 자기도 의뢰를 했는데 정반대로 나오니 맥이 탁 빠졌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20절 이하에 보면은 23절까지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째 되는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라. 파라오가 모든 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의 종들이 모인 가운데서 잔 맡은 관원장의 머리와 빵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하더니 그가 잔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잔 직책을 회복시키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건네주니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았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던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나 그 잔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참 배은망덕한 거죠. 나가서 당신 내가 해석 잘해줬으니 나 좀 건빵에서 끊어주시오 했는데 그거 깜빡 잊어버리고 그 왕에게 작업을 안 했던 거죠. 근데 22절에 해석해 주었던 그대로 되었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왜 빵 굽는 관원장과 잔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다르지? 왜 잔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복직이 된 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왕국에 들어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빵 굽는 관원장은, 아이고, 빵에 더 왕을 위해서 더 좋은 음식을 많이 맛있는 음식을 더 추가로다가 더 더해서 줬는데 왜 그 사람은 망했지? 의문이 안 가요? 전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장로교회에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쁘게 해석하면은 못된 것이고 또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이고 그러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제 목사님이 설교가 성경은 좋고 잘 읽어놓고 해석은 엉뚱한 대로 빠지는가, 삼천포로 빠지는가. 정말 이 양반이 구원이 있나 없나 해서 이걸 물었어요. 창세기 40장. 왜 그렇게 되느냐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요셉이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던 그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해석대로 된 거예요. 이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실망이 팍 된 거예요. 이 양반 진리가 없구나.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잔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제 9절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10절에 포도나무 가지가 셋이 있고 싹이 났다고 그랬죠. 정상적이죠. 또 싹이 났으니 포도나무 꽃이 피죠. 정상적이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익었다.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이게 주렁주렁 열었어요. 정상적이죠. 근데 잔 맡은 관원장 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왕에게 포도즙을 짜서 드릴 그 빈잔이 들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잔 맡은 사람이 이렇게 잔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가 포도즙을 짜서 넣어서 왕에게 드렸다 이겁니다. 성경에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붉은 피.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6장.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접어놓고 26장 27절 8절 시작. 6절부터 합시다. 6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여기 빵을 먹을 때에는 빵을
떼어서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먹게 하시고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건 나의 몸이다. 또 빵을 찢어서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몸이 찢겨지면은 어때요? 피가 나죠? 그래서 빵을 먼저 준 거예요. 몸이 찢겨져야 피가 나니까. 그래서 빵을 먼저 주시고 떼어서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27절에 잔을 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들은 다 마셔야지. 누구 빠진 사람 없이 다 마셔요. 다 마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구원에서 빠지면 안 돼요. 구원에서 빠지면 지옥이라 이겁니다. 다 구원을 받아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는 이것이 이 잔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 포도즙은 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죄를 사함받는다. 그럼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무슨 흡혈귀인가 피를 마시라고 그래. 요한복음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나 이해가 안 가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드릴 때, 희생물에 피를 드릴 때 죄가 사해졌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피로 많은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짐승 잡아서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계속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염소와 송아지 잡아서 계속 성전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를 불러서 싹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멸망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제자들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간 사람들만 살았죠. 근데 제자들도 뭐요? 서기 70년 되기 전에 다 죽었다니까요. 순교해서. 서기 한 65전 이후로 예수님은 서기 한 34년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한 20-30년 전도하면서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누구만 살았느냐? 사도 요한만 살아서 사도 요한은 한 10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 다 죽었죠. 순교해서 다 죽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었죠. 이스라엘은 그때 싹 멸망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짜예요. 가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진짜 유대인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서기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서기 70년. 그래서 아예 아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기초까지 다 그냥 파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도 후일에 이제 또 성전을 지어놓고 염소나 송아지 피를 드린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이스마엘 자손들을 불러다가 거기다 오마르 사원을 짓게 한 거예요. 성전터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 그 이삭이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그 모리아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터거든요. 그 이삭을 돌 위에다 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돌 있는 데를 오마르 사원이 거기에 지은 거예요. 그게 뭐요? 오늘날에 저 무슬림, 알라신 믿는 사람들 사원을 거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질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짓는 거예요. 성전 터를 제일 중요한 지성소 자리를 그 알라신 그 중동의 모슬렘들이 싹 잡고 있으니 그거 만약에 폭파시켰다가는 그 중동의 그 수십억의 이스마엘 자손들이 가만히 있어요? 중동은 전부 알라신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인데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마엘 자손은 그 종의 첩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쫓아가지고 그 사막에서 유랑민으로다가 살다가 지금 중동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동의 국가들은 전부 이스라엘 빼놓고 다 이스마엘 후손이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도 아버지는 같으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들도 그래요. 그래서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요. 그 사람들이 알라신이 하나님을 말하는.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짐승의 피, 율법을 의지하다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지금은 저 카자리아 민족, 카자흐스탄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예수회가 역사가 전부 그렇게 가짜예요. 역사가 예수회가 카자리아 민족을 거기다 갖다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행세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노릇하는 거예요. 그 카자리아 민족. 그 카자리아 민족이 카자흐스탄 그쪽, 그다음에 유럽이잖아요. 지금. 그 진짜 유대인은 없어요 지금. 근데 역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에도 잘못 알은 거죠. 실제적으로 성전터, 다윗의 성전터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터라고 하는 그 밑에 쓰레기 소각장, 지금은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성전에 구경 올라오면 차들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주차장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인 것을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아예 못 짓도록 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예수에도 속는 거죠. 하나님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도 속여서 그 잘못된 지역을 성전터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오모르 사원을 짓게 하고 그 무슬림의 성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지.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 중동의 그 수십억의 무슬림 국가를 다 멸망시키기 전에는 성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무슬림은 지금 한국까지 와서 지금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큰 난리 나지요.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처절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40장으로 가봅시다.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잔을 잔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 왕에게 드렸어요. 왕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고향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빵 맡은 관원장을 한번 봅시다. 빵 맡은 관원장 17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보라, 16절 밑에 줄에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줄이 3개가 있다. 맨 위에 광줄이 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더라. 여기서도 해석은 같아요. 세 광줄이는 3일이라 18절에 세 개의 광줄은 3일이요. 지금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서 들어 올리고 당신의 몸을 나무에 달면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다. 그럼 왜 빵 굽는 관원장은 죽었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은 그냥 순수한 빵이라야지 되는 거예요. 빵만 들었으면 복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빵을 띄어서 줬잖아요. 자기의 몸이 찢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야지. 복음 외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믿는 것, 그것이 각종 구원 식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한다 합시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 자기가 개발해서 다른 메뉴를 가지고 나가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즉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구원 식물이 뭡니까? 오늘날 주기도문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땅에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또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기도는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했는데 안 이루어진 기도를 자꾸 해요? 서기 34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들어가실 때 1회 절반에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가고 한 주가 남았는데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주가 남았는데 69주가 지나가고 한 주가 남았으면 봐세요. 앞에서 한 일회가 지나가고 또 62주가 지나가고 뭐 이렇게 7주가 지나가고 62주가 지나가서 69주가 지나갔어요. 69주가 지나갔으면 그러면 그 7주가 끝나면서 바로 또 이어서 62주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7주 끝나고 바로 62주가 이어서 했다면 69주 후에 한 주간도 바로 이어져야 해요. 2000년 후로 뚝 떨어져야 해요. 70주는 그렇게 7주와 62주와 한 주로 3등분을 나눴지만은 앞에서도
7주가 지나가고 한동안 떨어졌다가 62주가 지나가고 한참 그랬다면 몰라. 앞에서는 7주, 62주 그냥 연이어서 해서 69주가 이뤘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한 주도 69주 다음에 한 주가 바로 시작되어서 70주를 끝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9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9장 찾아봐. 다니엘 9장. 근데 오늘날 전부 속고 있는 거, 온 세계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다니엘 9장 1103페이지입니다.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구원받았다고 뭐 복음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이 다니엘 70주가 안 풀렸다는 게 아이러니해. 진짜 그들이 구원이 있는가? 이걸 이대로 그냥 한다면은 70주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한 주가 남았다는 것을 고집한다면 정확하게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보세요. 자, 26절 보세요. 25절부터 읽어야지 되겠네. 25절 시작.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 때로부터 그 메시아여 통치자께 이룰 때까지 7주간들과 60주간 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 중에 되리라. 62주간들 후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또 아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예물을 폐지할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음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조금 이게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자, 24절 그 후에 한번 가서 보시면 70주가 끝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24절 내가 읽을게요.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70주간이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70주간을 정해놨다. 이것은 70주간이 딱 끝나면은 70주간이 되면은 정해졌나니 이것은 70주간이 끝나는 것은 허물을 끝내고 모든 허물이 없어져 버려. 죄를 정결짓고 죄가 없어져.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가 돼버려.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영원한 의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의만 영원하지 인간의 의는 영원하지 못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온단 말이에요.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더 이상 환상과 예언 이런 것이 이제 없어. 봉인하고 끝나.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리라.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런 얘기. 기름 부음은 성령이 그분에게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인가 거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세상 죄를 침례 요한에게 넘겨받아가지고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아서 죄를 다 장사지내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죄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하늘이 닫혀 있었어 그동안.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질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다 처리했으니까 세상이 이제 깨끗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다. 네? 이때 성령이 내려오고 이게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네?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네? 자, 24절 했잖아요. 70주간으로 정해졌으니까 70주간이 되면은 이런 일이 생겨. 허물이 끝나고 죄가 정결짓고 죄악에 대해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영원한 의를 여러분도 가졌잖아요. 예수님 가졌잖아요. 그 환상과 예언 봉인하고 이제 환상과 예언 없어. 성경이 예언이야. 또 지극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시니 이 말이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서 25절 알고 깨달을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 그 메시아요. 메시아는 예수님이요. 통치자께서 이럴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7주간들은 뭐요? 예루살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기간이에요. 일일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일일은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7주면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주간들이니까 한 7치 49, 7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7주. 그러니까 일일은 1년이라는 법칙을 따지면 7치 49, 49년이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명령이 난 날로부터 49년 걸려서 성전 건축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62주간들을 이제 지내는 거예요. 이 62주간, 그 7주간들이 지날 때에 49년 동안 성벽을 다시 건축될 것이라. 고난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이건 뭐요?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그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방해를 했어요. 그게 아주 고난받으면서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그거 니들이 쌓는 성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는 좀 알아듣기 어려워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하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들 느헤미야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그 49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차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이게 보세요. 26절 보면은 62주간들 후에 62주간이니까 69주가 지냈잖아요. 앞에 7주하고 62주. 다음은 69주죠. 62주간 후에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위에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여기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래. 맞죠? 네. 끊어질 것이나 죽는다 이거요. 62주간들 후니까 한 주간 남았잖아요. 7년. 그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분이 죽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죽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리고 이 또는 이제 다른 얘기야. 또 한쪽에서는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로마 군대가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 죽으시고 나니까 서기 70년에 와서 싹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이 아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아주 그냥 수해로다가 싹 쓸어가서 폐허가 되듯이 아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또 그분께서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또 그분께서 했으면 이 위에 이 그분이 뭐요? 영어는 앞에 어떤 그 인물이 나오면 그걸 중복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위에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메시아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기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라고 했지 이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분은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여기서 희라고 나온 거. 희는 남성명사고 남자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 남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이제 7년 동안 7주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증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그 새 유언의 피다 그랬잖아요. 유언의 피. 자,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과 나요? 살아있을 때 효과 나요? 그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유언의 피라고 하고 그날 저녁에 잡혀서 그 이튿날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언이 효과가 이루어진 거지요. 네. 그 이루어져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이 잔을 마시면 모두가 죄가 사함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잖아요.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것도 누가 내가 뭐 죄 안 져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피를 믿으면 너희들 의로워져 하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는 게 마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이렇게 떠먹듯이 유치원생 가르치듯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이 유언이 확정됐어. 한 주간 중간에 7주가 남았는데 중간이면 3년 반이요. 그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는데 그 주간의 중간에 7주의 중간이면 얼마요? 3년 반이죠. 7년에 중간이면. 예수님이 3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3년 반이면은 뭐요? 몇 달이요? 42달이요. 날로는 1260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후에 33살 6개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반이 남았죠. 3년 반은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까지.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가 7년이 딱 차는 거예요. 7년이 차니까
8장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70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전도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돼야지 되는데 유대인이 아직 조금 이방에 있는 유대인이 몰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은 적이 있고 솔로몬 왕이 또 이디오피아 여왕과 또 관계를 맺은 적이 있고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 지저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지저분하냐? 여러분들이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디오피아에 모세의 후손이 있고 솔로몬의 후손이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 조상은 모세야. 우리 조상은 솔로몬이라. 나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와? 예루살렘으로 율법 지키러 오는 거요. 율법 지키러 딱 오는데 이디오피아 깜댕이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댕이가 오니까 아이고 지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피를 가졌다고 아이고 푸대접하는 거예요.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주제에 무슨 아브라함의 피를 가졌다고 아이고 그냥 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래도 그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예루살렘 와서 개무시당하고 세상 말로 개무시당하고 내려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서 정말 참 씁쓸한 표정으로다가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다 갔는데 푸대접 갖고 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도 참 딱하거든. 그러니까 빌립 보고 야 가서 복음 전해라. 빌립이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70주간 내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되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사울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사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서 이방인의 사도로 시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음에 이제 그걸 찾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70일에가 끝난 거요. 만약에 3년 반이 7년이 남아있다면 아직 예수님 안 죽으신 거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 중간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희생물과 봉헌을 폐지할 것이요.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성전 제사 끝냈잖아요. 폐지했잖아요. 그것이 그 3년 반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한 주, 7년에 3년 반. 근데 세대주의가 뭐라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잘 믿은 사람은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7년 환난을 겪어야지 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다. 이렇게 또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기 7년의 중간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렇게 앞에 거는 전 3년, 뒤에 것은 후 3년,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그 7년 동안을 환난을 베리칩이 그 666이라 이거요. 베리칩 바코드 알죠? 그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아직 그것을 받으면은 안 받으면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굶어 죽더라도 너희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급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그거 믿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도. 왜?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려면은 베리칩을 받지 않으려면 자급자족 땅 사가서 자급자족 농사져서 집삼에서 먹고서 7년 동안 살아야지.
그래서 마귀들이 그렇게 꼬셔서 가지고 저 피지 섬으로다가 이주시키고 벼짓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저 효주자매 뭐 강원도 강원도에 땅 샀었다며 그 행성 7,500만 원, 평당 25만 원씩. 7,500만 원치 샀어요? 평당 25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속여 먹어요 마귀가. 행성에 무슨 거기 행성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 우리 선대산소 거기에다 행성 둔내면 겹천면 그쪽에 우리 그 조상들의 산소가 다 있어요. 둔내면에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 산골이요. 옛날에는 무지무지하게 산골인데 그 옛날엔 그 역적으로 몰리면 산쪽으로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70주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 70주가 안 이루어졌다면 그 한 주간 동안에 봉헌예물과 희생물을 폐지해야지 되는데 아직 폐지가 안 됐다면 지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려야지 돼요. 폐지됐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못하게 지금 오모라 사원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모라 사원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엔 그 사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터가 없어요. 그 터야 지하니까. 그렇게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끝났는데 뭐래? 안 돼 이러마. 딱 나온 거. 그래서 피의 잔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잔이.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처럼 멸망당한.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거기다가 빵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만 드리면 될 것을 각종 구운 식물 드렸어요. 주기도문 암송해야지 돼. 주일날 하려면 주기도문을 또 해야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시다. 꼭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판박이에 주문을 외워야지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사도신경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에는 너무 가톨릭에서 그 주문 외우는 식으로다가 하는 것이 기독교로다가 들어와서 기독교에 누르게 된 거예요. 그렇지. 뭐 오늘날에 뭐 성탄절, 부활절,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고 한데 한 군데도 없어요. 부활절 지키라고 한 데도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건 있어요. 율법은 끝났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한테 과일 갖다 바치고 쌀 갖다 바치고 하면 그 가인의 제사 아니에요? 가인 농산물 들였다가 쫄따락 망했잖아요. 근데 아벨은 뭐요? 양 잡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 양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각종 구운 식물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아까 다니엘 거기서 뭐요? 봉헌물과 뭐 희생물 그거 할 것도 환상과 예언을 봉인할 것이요. 그랬잖아. 24절에 9장 24절에 다니엘 환상과 예언을 봉인한다 그랬잖아. 끝내 더 이상 이제 환상도 안 보여주고 예언도 없다 이런 얘기야. 봉인이란 뜻도 몰라요? 봉인은 더 이상 못하도록 딱 여러분들 봉인을 언제 제일 잘하냐면 요즘 봉인은 이상하게 하더라고. 옛날에는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래도 선거관리위원도 하고 와서 알아요. 젊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니까 했어요. 투표함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놓고선 그때 나무함이요. 나무함에다가 자물쇠를 꽉 채우고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들이 위원장의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그것을 자물쇠에다 싹
봉인을 해. 그럼 아무도 못 뜯어. 그거 뜯으면은 어? 그 종이가 찢어지면서 거의 투표장에 가서는 그대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봉인에 이상 있으면 그 투표하면 무효야. 어? 그 봉인해놓고서도 또 개표장 가는데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경찰들이 총미고 칸보이 해요. 같이 투표함에 타고서 같이 그렇게 해서 개표장에 갖다 딱 놓고 거기서 또 선거관리인들 그 각 당의 참관인들이 누가 선거하면 손대나 다 지키고 있다고요. 또 개표한 데 가서 다 참관인들이 다 지키고 있다고요. 그게 봉인이요, 봉인. 그 봉인은 더 이상 못하게 아주 싹 막아버린 거를 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구약 성경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난리 법석이냐고. 11조도 봉인했는데 하나님. 11조가 뭐예요? 성전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게 11조요. 너희 지파. 그리고 예수님 10분의 내가 다 가진 것이 하나님 건데 그 10분의 1을 드리면은 나머지 9도 다 드린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걸로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그 식물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잘한답시고. 그것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진리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가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에 있나? 가감하지 말고. 저기 있나? 신명기 12장 32절 구약 253페이지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각종 구운 식물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순수한 예수님의 살과 피만 믿어요. 내가 뭐 했으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여러분들이 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다 죄악의 행위야. 구더기가 뭐 아무리 깨끗이 씻고서 들어온 이불 속에 들어오면 아이고 귀여운 구더기 하고 여러분들이 그 구더기 버글버글 하는 거 쓰다듬어죠? 몽땅 갖다 버리지. 그죠? 구더기 깨끗이 씻으면은 번데기처럼 먹고 싶어요? 번데기 징그러워도 먹으면 그래도 고소한 게 먹을만 해요. 근데 구더기도 그거 씻어서 잘 요리하면 맛있겠죠? 사실 그것도 단백질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솔직히 그건 못 먹겠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구더기다 그랬어요. 구더기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생긴다고 해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빵 굽는 관원장이 버린 이유를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